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5절 한 구절만 우리 합독해서 봉독하고 전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한 구절입니다. 15장 5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셨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중해라는 그 바다에 인접한 나라이기도 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에 인접해서 사막과 남쪽으로는 사막에 인접한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도 받고 그리고 사막 기후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온도가 높고 건조한 날씨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계절이 뚜렷한 이 메릴랜드 지역과 요즘은 좀 모호해지곤 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조국 그 대한민국도 그런 편이죠.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이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름하고 겨울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 안에. 그래서 10월부터 3월까지는 주로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비가 오는 시기로 나뉘어져. 그래서 10월, 11월은 이른 비가 내려요. 이른 비가 내릴 때에는 메말랐던 건조한 기후, 대체적으로 고온 건조한 기후의 나라이기 때문에 메말랐던 땅이 적셔지면 그곳에 이제 파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 3월쯤 가면 이제 늦은 비가 또 내립니다. 그럼 추수 직전에 영양분을 많이 받고 밀과 보리 같은 그런 곡식들을 추수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1년의 반 정도는 그래서 이제 우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벽한 건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건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건기가 계속되고 비가 잘 오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형이 각각 곳곳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갈릴리 북쪽부터 에브라임 산지 보면 말씀드린 대로 산지입니다. 고도가 높으면 그 지형상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유대 광야 지역도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광야 지역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산지 지역이 또 많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중해 연안에 또 영향을 받아서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 이슬이 많이 내리는 영향의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올리브 나무 농사가 잘 됐고요. 그리고 포도나무 농사가 잘 됐습니다. 특히 에브라임 산지를 중심으로 포도가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년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던 자기 땅 없이 고생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시시때때로 그 가나안 땅에 비옥한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 땅의 농작물이 잘 되도록 비가 올 수 있도록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포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온갖 잡다한 우상신들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필요와 공급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 성경 곳곳에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직접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백성이 문제가 생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받았는데 자꾸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에 가보시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80편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9절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비유로 예를 드는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풍성한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건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자비를 베푸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80편 12절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지금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따게 했어요. 그래서 80편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포도나무 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많은 미방 민족들이 우리를 따먹고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석 가운데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포도나무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겠습니다. 물은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니, 우리가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스스로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열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80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 자신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런 정서를 기억하시면서 이 2절 말씀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농사 이 가지치기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본 적도 있고 그리고 한번 공부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넝쿨채, 우리 포도가 열리려면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가지가 똑바로 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많이 맺은 가지조차도 이 포도 농부가 가지를 치는데 마디 한 마디 정도를 남겨놓고 자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1년 정도 된 이 가지는요, 가지가 우리 손가락 마디보다 훨씬 긴 가지입니다. 근데 이 가지만 쭉 길고 열매가 없대요. 그런 거는 일찌감치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비유와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동안에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모세의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은 그냥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쳐줘야 됩니다. 가지를 쳐줘야 돼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과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앞으로 닥칠 운명에 대해서 뭘 알까? 주님께서 위로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격려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열매 얘기를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에게 뭔가 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셨기보다는
위로하고 소망을 불어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말은 그런 문맥에서 보면 주님 안에서 이미 거하게 됐다.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지금. 주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진짜 포도나무가 됐다. 뭐 이런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에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게 되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앞으로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걱정하고 혼란에 빠지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합독했던 5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들이 가지니까 서로 거하면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스스로 포도나무 됐는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되신다고 하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캠핑을 가보시면 마른 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울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른 가지는 다 죽은 가지들이에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거 끊어다가 불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권과 축복이 따라오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십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무슨 기도든 다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약속하신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열매가 가장 먼저 따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확실하구나, 그 약속이 실체가 돼서 지금 우리들 눈앞에, 아니 우리들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열매예요. 열매의 시작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열매 얘기하시고 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을까요? 10절 11절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에서 시작된 삶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변화된 증거로 나타나는 그 삶의 핵심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간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 왜 십자가를 자청해서 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지만 자신들의 자아를 쫓아서,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서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래서 자기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는 이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원해서 순종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슬프셨죠. 예수님 힘드셨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심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기쁨은 있었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야지, 그것을 내가 행한다라는 기쁨 말이죠. 주님께서 열매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삶을 요구하는데 핵심은 한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몇 시간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계명을 쫓아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같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요, 우리 주님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요 15절까지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친히 친구 얘기를 해주셨어요. 먼저 13절의 비유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 때문에 죽는 사람 얼마나 값집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너희들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하게 왜 친구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15절 말씀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나타나는 종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보다는 노예입니다. 노예가 자기 소유권이 어디 있어요? 노예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완전히 속해서 소유된 존재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노예를 자신의 핏값으로 소유 삼으시고 이제는 친구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친구 사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자기의 속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속 얘기.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종이 누구를 택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몇 시간 있으면 그대로 사시고 그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모든 내용이 열매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세요. 비유적으로 말이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열매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얘기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없네,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시작은 엄밀히 잘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 혼자 구원받는 존재라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인식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인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지가 아니에요. 가지처럼 이스라엘 유대인의 피부 색깔을 하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잘 지키고 노력해서 그렇게 구원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겉으로만 가지처럼 보이는 거지, 이거는 제거해버려야 되는 가지가 될 뿐이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 진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진짜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그 첫 번째 열매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 믿음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지이신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라고 확신하시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지라고 확신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이제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 제자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으로 나타난 내 삶의 변화된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습만 있고 거룩한 말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이라고 인정만 받지만 실상은 가지가 아닌지, 가지의 모습, 가지의 삶이 아닌지 맞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몇 시간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죠. 그 죽으시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부의 메시지예요. 위로의 메시지예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가지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자청해서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던 그 삶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삶, 이웃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헌신하는 그 삶, 헌신된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